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저는 원래 상담사예요. 부부 상담,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게 이제 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8년째 제가 감사 나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하나씩 넘어가는구나. 잠깐만요. 오케이. 네. 제가 프린트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쁘게. 목사님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쁘게 만들어주셨고요. 제가 뭐 자랑할 것은 별로 없고요. 혹시 EBS 달라졌어 프로그램 보신 거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EBS 달라졌어에서 한 5년 동안 패널로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아이가 달라져서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 아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냥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시가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에요. 이 시가 나를 위해선 시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저는 여전히 예쁘고요. 사랑스럽고 괜찮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약간 목사님 뻔뻔하구나. 우리 자매님도 손 드셨어요. 네. 그렇구나. 두 분이 손 드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드신 분들이 문제예요. 드신 분이 정상인 거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 보면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뱃살 나오고 흰머리 나오고 쭉쭉 하면 뭐예요? 무슨 감삭행위는 아름답게 이런 게 다 떠나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이렇게 쭉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전히 제 모습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것도 누가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나이와 관계없이 태어날 그때부터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자녀라고 이렇게 이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없게 되면은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없게 되면은 우리의 고민이고 걱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는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은 감사만이라도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헛된 생각으로 고민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1초 전 이야기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의 대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저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 안에 힘듦에 살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최소한의 뭐 정도는 한번 살아야 될까? 감사해요. 제가 이 운동을 제가 한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자고 그러면 특히 교회 목사님도 모두가 다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필요할 때 뭐가 얻어질 때 주어질 때 그런 때는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때로는 7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이 그냥 토탈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지난 일인 거고요. 쓸데없는 일이고 불과 실천 가능한 것은 불과 2, 3%밖에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허망되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진짜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의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행복하다고 그러면 이벤트적인 거, 외적인 거에 대해서 행복해요. 오늘 골프 치러 갔는데,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래서 행복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쭉 이렇게 이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네.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정신적 질환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많이 있죠. 두려움, 분노,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스트레스, 모든 이런 그 질병 중에, 마음의 질병 중에 근간은 뭐냐? 외로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예,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그 정신적 질환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사람마다 각자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 다양하게 분노로 다양하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부부가 살아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감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로움의 반대는 감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외롭다. 이거 뭐지? 그럴 때, 내가 감사 같구나. 얼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도 외로움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외로워. 그러면 제 아내가 빨리 오라고 그래요. 또는 저도 우울해요. 왜?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의, 그 힘든 얘기를 듣고 나면 저도 우울해요. 그럼 여보, 우울해. 그러면 제 아내가 어서 빨리 오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말한 자체부터 벌써 그 감정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에요. 외로움 감정이에요. 이거에 우리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런 때로는 진짜 제가 우울해가지고 집에 가면은요, 아내가 지금도 우울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다 팽개쳐놓고 앉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그 순간 자체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우면은 부부끼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얼른 여보 나 외로워 할 때 왜 외로워?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외롭구나. 예. 이렇게 해야지. 뭐가 외롭네 난도 배부르고 등 따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속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감정은 받아만 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보 나 우울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내 배우자가 우울하다 외롭다는 얘기를 나한테 잘 안 했다. 이건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몰랐거나. 두 번째 뭐예요? 외로워. 분명히 반응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떤 상태에 얘기하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그 감정은 거기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데에게 장애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외로움이다. 정신질환 모든 기절의 감정은 뭐다? 외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죠? 머시 박사가 한 얘기예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외로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겠네. 이 책이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점가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대면 이 코로나 시대 이 책을 좀 많이들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연결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공동체로, 가정 안으로의 삶이 또 진정한 대화 쪽으로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지금 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적인 이런 병들로 어려워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라고 그 행복학 태도인 디너 교수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물 뭘 잘 먹고 누가 이벤트 해줘가지고 주는 그 행복은 잠시 왔다 가지만은 빈도, 잦은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수시로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버드대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놀랬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는 행복학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최인철 교수 행복연구소에 있어요. 서울대 교수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취직 잘할까 뭘까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취직을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정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내 열정에 더 창의성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가운데 공부하고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때에 내 창의성은, 내 긍정성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심리학을 해가지고 심리학에서 문제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이 사람이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행복할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긍정 심리학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치료했으면은 긍정적인 이 부분도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긍정성이 많으면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도와줄 수가 있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자생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 긍정 심리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 긍정 심리학의 그 첫 번째는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행복은 연습이다라고 이 테너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뭐 감사 그까지 하면서 그것에도 실패를 하고요. 또 어려운 걸 가르쳐 줘요. 그러면 또 어려워서 실패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 긍정으로 갈까요? 부정으로 갈까요? 부정으로 갑니다. 자꾸 유혹에 가게 되고요. 과거에 술 먹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술 먹었던 거 그것도 가끔 기억나기도 하고요. 그때 참 좋았었는데 네. 내 생각을 놔두면 그래서 목사님이 늘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고 퀴트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은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요? 자꾸 허망한 것으로 흘러가요. 네. 편안한 것으로 흘러가면서 네. 자꾸 죄악 속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뭔가 의식하고 배움에 됐으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 의지를 갖고 공부하고 노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뭐 큰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면은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은 감사하지 못한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7살 먹었는데요. 7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뭐 사과를 가지고 엄마 최 집사님이 이거 사과 줬어.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근데 이거 사과 준 최 집사님도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했어 안 했어? 그럼 애들이 안 했다고 거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기 최 집사님 가가지고 사과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와. 그러면 애들이 사과 가지고 가서 최 집사님 사과 줘서 감사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 해요. 뭐냐? 최 집사님 사과 깎아주세요. 예. 요즘 애들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글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감사할 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익숙해져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하면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 대상은 뭐냐? 당연한 것에, 친밀한 것에, 친숙한 것에 경계 대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익숙해지면 당연해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익숙한 게 뭐 있어요? 햇빛, 공기, 물. 그렇죠. 익숙해 있어요. 저절로 주어지고 있어요. 예. 해가 떠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몇 분만 안 쉬면 죽어요? 거의 5분 정도 안 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금년 들어서 공기에게 공기가 고마워. 너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기한테 감사하다고 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해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공기라고 한다면은 이 지구의 70억 인구한테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주고 있어. 오늘 이 순간에도. 근데 감사하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쵸? 참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겠죠. 네.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들 아닐까요? 네. 무한대로 내가 공짜로 공기를 주고 있는데 감사 한번 안 하다니.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요. 제가 이게 감사 나눔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주고받고 느껴지고 감사하는데요. 조금 깊어지면 뭐에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자연에게 감사합니다. 나무에게 감사하고요. 풀 한 폭에 감사하고요. 이 들꽃에게 감사하고요.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더 깊어진 건 누구냐?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그런 것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뭐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가족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늘상 봐요. 오늘도 주일날 돼가지고 뭐 교우도 저렇게 보죠. 이거 기적인 거예요. 뭐 사고 없이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니까 별로 거기 고마운 감사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영성이 있다, 은혜가 있다, 감사가 있다, 사랑이 많다 그런 것은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그 A 집사님 날 맞이한 태도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감사해서 나를 반갑게 인사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감사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해서 오게 되면 무조건 반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반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이 삶이 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삶인 거거든요. 저는 내일에 있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게 제 삶이에요. 제 신앙이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 삶이 지금 내가 이 주변 분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요, 지금 내가 그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하니까는 그분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다,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로는 부정적 사고나 언어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모든 일의 불평이 우선순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약 부정적인 말을 15만 번 정도 듣는답니다.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비난하는 말. 그러면 칭찬한 말을 몇 번 들을까요?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5,000번 정도 듣는다. 5,000번. 그러니까 30대 1 정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은 15만 번, 저는 한 30만 번 듣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리고 칭찬 한마디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는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해가지고요, 사랑한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사랑한다는 말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얼른 도망가 보시더라고요. 네, 방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직구시가, 야 따라가 들어가서 나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진짜 사랑한다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벽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저를 눈 마주치면서 사랑한다. 제가 아버지를 빡 안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버지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비난하는 말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예요. 제가 장남이에요. 제 밑에 전부 딸딸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해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느려 터져서 너 이 자식아 이 다음에 뭐 할래, 부지런해라 뭐 이런 전부 다 분한 가지고 저를 응원하셨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 왜? 내가 독자였고 그 사람 네 장남이니까 네가 너무 소중하거든. 이거 알고 있거든. 근데 표현할 줄 몰랐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본다면은,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우리 잘생긴 우리 안경 쓴 우리 형제님, 운전하고 딱 운전할 줄 알죠? 예. 네. 가다가 차가 갑자기 탁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차가 탁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형제님, 그렇지. 입술을 써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괜찮아. 뭐 주일날도 괜찮아요. 다. 어떻게 했어요? 크락션 소리. 또 근데 아니요, 형님.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나이 먹은 50, 60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품 인격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성격이 다혈질적입니다. 이런 계속 입두문자 나가게 돼 있는 게 지난날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졌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주일날 가는데, 이제 저 타고 이제 제 아내 타고 제 애들 셋 타요. 그걸 가는데 또 역시 끼어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에이, 이 정도 가요. 이게 저희가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뒤에 있는 주승이가 이제 걔가 이제 저기 큰 아이거든요. 아빠 사람 됐어. 이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된 것은 누가 알려주느냐? 상대가 알려주는 것이, 나 괜찮은 사람 얘기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면은 불평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부부 상담 전문가니까 부부들 계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감정은 0.3초 만에 올라옵니다.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성질 더럽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목사님도 그렇고요. 무슨 영성이, 물론 뭐 저기 맨날 도나 닦는 분은 다르겠죠. 달라요. 근데 성격은 욱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인간성이 못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인간성은 괜찮아요. 다 그렇게 지난날에 뭐예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환경 속에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의 그런 욱하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심한 경우,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경우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상에 보통 우리는 어떻다? 욱하고 화를 낼 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요? 예.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부부죠? 예, 앞에 이제. 자매님이 욱하고 화가 나면은 우리 형제님이 되게 어떻게 반응한 것 같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화내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집 부부는 오늘 상당히 은혜가 있는 부부예요. 자, 이제 권사님. 자, 우리 약간 우리 비슷한 또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이 전에 화를 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왜 화내냐고 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얼른 팁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 당신 화났구나. 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권사님 물어볼게요. 권사님이 화를 냈는데, 제가 남편이나 가장을 해가지고, 당신 화났구나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녹아요. 맞아요. 내려와요. 맞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배우자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났으면은, 너 화났구나, 너 속상했구나, 그 한마디 하면은요, 우리 감정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또 화야? 또 짜증이야? 하면서 그러면은 과거로 얼른 금방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과거 거 뭐 잘못한 거, 뭐 해가지고, 실제 무릎지는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없어지고 뭐예요?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답이 뭐냐? 내가 사는 내 운명은 당신 만날 때부터가 인생을 어그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은 과거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불화가 일어나면은 갈등이 일어나면은 과거로 들어간다. 쉽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어하는 방법이 뭘까? 상대방이 얼른 그에 반응해주면 되는 거야. 당신 화났구나. 당신 짜증났구나. 아이가 엄마 뭐야 했었어. 그러면은 왜 또 그거 짜증이니? 그게 아니에요. 너 그것 때문에 짜증났구나. 라고 하면 얼른 내려앉으면서 사실 예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이상의 불화가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내는 건 어떻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격까지 못 오고면 안 돼요. 너는 맨날 그래, 화를 내네. 이건 아니에요. 더 그것은 자존심을 끌어내리는 거고요. 더 이중으로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때에는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요. 아, 그렇겠구나 하는 이 한마디가 약화돼 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편향성 얘기인데요. 우리 뇌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습관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이런 것은 그냥 인간성이 나쁘네 뭐네 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 주면은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아이씨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뇌 자체는 어떻다? 부정적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려 있다는 거죠. 50대 50에 편향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뇌는 어떻다? 부정적으로 약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내리는 사람 뭐냐? 그건 이제 인격인 거죠. 공부하거나 수양을 닫거나 성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좀 내려 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일상에서 이제 행복 만드는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이거 하고 계세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야 됩니다. 자, 5가지를 써야 되는데 왜 5가지를 써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루에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꼭 부정적인 거, 그런 상처를 받아요. 그런 문제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감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5번의 긍정적인 상호 인풋작용이 있어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5가지일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 큰 이렇게 바켓스 같은 거 이렇게 제 버전을 보면 큰 다라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잉크를 하나 떡 떨어뜨리면요 금방 파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파래졌으면 그것을 다시 희석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5번의 그 물을 거기다 부어야만이 희석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칭찬이나 감사를 5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매년 대학 졸업식 때 최고의 축사를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포브스지에서 선정을 해요. 근데 대개 대학 축사는 미국은 누가 하냐면요, 전직 대통령이거나 영웅호걸, 이런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대학생들 졸업식 할 때 축사로 나섭니다. 근데요, 2017년도 미 버지니 공대에서 연사로 나선 축사 나선 연사는 누구였었냐면은 평범한 직업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거기에 있는 최고 경영자의 거기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는 세린 샌디버그 여사가 연설에 나와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관중과 청중들 앞에서 연설의 핵심 내용은 딱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뭐였었냐면은 잠자기 전에 3가지 이상 행복했던 거, 기뻤던 거, 감사했던 것을 적으세요. 학자마다 좀 달라요. 3가지다, 5가지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중요한 또 얘기였습니다. 그날의 행복했던 생각, 기뻤던 생각을 증강시키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뭐 누가 커피 줬는데 그거 먹고 참 행복했어. 그럼 그 기뻤어.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자꾸 뭐 할까요? 그 생각에 긍정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뭐냐면 내 마음이 공간이 넓어져요. 마음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요만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밭이 이렇게 크면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미동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내 마음이 어때요? 좁쌀만 하니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반응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증강을 뭐라고요? 저도 이 상담할 때 이거 잘 씁니다. 우울증 환자들 왔을 때. 뭐라고요? 그 생각을 머물러서 눈을 감고 그러면 자꾸 떠오르면은 자꾸 그런 좋은 생각들로 내 안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 확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내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힘이 든 적 있나요? 좋아요. 어쩔 수 없죠. 사람 관계 맺다 보면은 눈을 감고요. 그 생각에 머물러 보세요. 때로는 은혜의 생각을 머물러서 좋아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은혜 주셨었는데 그런 긍정적이고 기뻤던 얘기를 생각에 머물게 있으면은 이 생각은 어떻다? 싹 사라집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올라요. 만나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은 치워버리는 건 뭐래요? 내 의지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골프를 친다고 당구를 친다고 뭐 이런 것은 감정만 사라질 뿐이지 본질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뭐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전설을 계속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2가지. 감사를 쓰라는 거. 5가지. 3가지, 5가지 쓰는 거고요. 생각에 머무는 훈련을 그렇게 해라. 그럼 진짜 내가 달라져 갑니다. 네.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00일 동안. 100일의 법칙에서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왜 감사 나눔인가? 일기가 아니고, 저도 감사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나눔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감사 나눔이냐면요. 이거예요. 일기는 나 혼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쓰는 분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나누는 것이 감정의 파동 효과가 2~3배 더 높아요. 내가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울림이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읽어주면 상대방의 그 감정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파동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쓴 것을 누구하고 나누냐? 가족하고 나눠야 돼. 이따 얘기 잠깐 하겠지만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동이 일어나고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감사를 나눴을 때 누군가는 파동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되고 그렇구나 하고 이라고 인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처럼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비밀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나눠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따 나오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밴드에 묶어가지고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써서 같이 읽어주고 나누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나눠야 되고 내 감사도 나눠야 되고, 물론 우리가 물질도 있으면 나누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이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100일 동안 쭉 매일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100일 동안 쓰게 되면은 뇌의 인식이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습관 바뀌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선생님, 이 인간 이것만 바뀌면은요 우리 가정 평화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너는 바꿀 거 없냐.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이렇게 저는 속으로 해요. 변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담배를 피웠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반갑 정도, 제가 30대 때 끊으려고 했는데 6번을 시도하다가 끊었어요. 6번을 시도하다가. 근데 그 끊을 때마다 뭐 선포를 합니다. 제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 근데 내가 꼭 져요, 제가 담배. 그 당시에 옛날에는 담배 필 때 화장실에 가서도 담배 폈었어요. 혹시 권사님 기억나죠? 집에 가서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피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안에서 담배 피웠어, 안 피웠어요? 예, 피웠었어요. 예, 집안에서 피웠어요. 막 애기 있는데도 피워, 할아버지. 막 옛날에 그런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도 담배 또 끊을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다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에 꼭 걸려요. 꼭 몰래 담배 피우고 싹 들어왔는데 역시 걸려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며칠 가나 봤다. 제 아내는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번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뭔가 작정을 하고 이걸 변화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괜찮아, 응원해 줘야 돼요. 또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또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역시 당신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끊어져 가는 겁니다. 예. 물론 의지를 갖고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기 있었어요. 담배 끊으면 그럼 지도코다 해가 성공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진짜요. 우리 젊은 우리 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진짜 담배 끊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요즘 보건소입니다. 금연운동 많이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는데요. 보건소에 가서 담배 끊는데 언제까지 끊느냐? 100일 동안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끊는 게 아니에요. 100일 동안 붙이고 뭐 계속 체크해줘요. 뇌의 인식이 바뀌어야만이 니코틴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니코틴 냄새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뭐 우리 목사님이 담배 안 피겠지만은 우리 담배 피우신 분들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는 이 꿀맛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저도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우려고 그런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0일 동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동안 쓰는 이유는 뭐냐? 뇌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100일 동안 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보스 병원에서 감사나눔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5년 동안 해가지고요, 이 병원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변해가 되는데요. 아침에 여기는 감사나눔 가지고 아침 일상을 시작을 해요. 하루를.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하루가 준비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 이 간호사들이 감사를 카드를 써가지고 읽어줍니다. 환자들이 감동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건 중환자실인데요. 제가 가면 이거 중환자실인데 이 산소호흡이 꼭 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주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감사를 읽어주니까 손으로 까딱까딱 해가면서요, 고맙다고 사인을 보내줘요. 의식이 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해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감사 내용이 뭘까요? 가래 빼는데 잘 빼서 감사, 소변 제때 봐줘서 감사, 약 먹어서 소화시켜서 감사. 이런 아주 우리 일상에서는 뭐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이 환자에게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다보스 병원이 그 KBS 생로병사에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척추센터장 여기 보세요. 전부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감사 카드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나눔 가지고 운동되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치유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놀랍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시작한 후에 여기는 이제 뒤늦게 그 감사나눔을 했었는데 간호분인데요. 16년도 해가지고 무려 퇴사율이 뭐예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병원 관계자는 아실 거예요. 병원 간호사들이 이직되면 얼마나 힘든지. 네. 이 중소형 병원들은 간호사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주고 행복하니까는 이직이 없어졌어요. 감사를 가지고. 네.
돈을 더 월급 많이 줬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운동은 포스코에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직원들이 행복하면은 업무의 성과가 더 훨씬 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에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좀 실제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볼 건데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 혹시 바쁘신 분들은 일찍 가면 어쩔 수 없는데요. 꼭 제가 부탁드리는데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한번 50가지만 써보세요. 50가지. 어떤 분은 선생님 불평불만을 500개 쓰라면 금방 쓸 것 같은데요. 50가지 개인은요,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써보세요. 제가 이 감사라는 가지고 부부끼리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은혜 쓰는 게 참 많습니다. 지지난달에군요. 호주 그 멜번에 있는 호산나 학교인데요. 거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도 있고 영어권도 있고 중국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하는 분이에요.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 분들하고 이제 그 모니터에 다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숙제를 이렇게 실습을 해요. 오늘 우리 예배니까 이렇게 실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배우자에게 쓰라니까 여자분이 쓰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이번에 좀 문제가 뭐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봤죠. 그거 다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이렇게 쓸 때부터 왜 울었느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역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주일인데 남편은 예배도 안 나왔고 나 혼자 예배 참석하고 지금 이 특강에 참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울었느냐 얘기했더니 사실은 남편에 대해 감사를 써보니까 그 정말 밉고 원수 같은 남편이었었지만은 쓰고 보니까는 남편은 잘하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괜찮은 남편이었었는데 그런 걸 못 보면서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서 눈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혼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할 거라고. 남편 오면 꼭 읽어주고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서 우리 모두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배우자들끼리 우리 누구도 보면은요, 다 좋은 점, 칭찬할 거, 감사할 거 참 많거든요. 그건 안 봐. 뭐만 봐요? 익숙한 게 뭐예요? 단점, 문제. 그게 늘 익숙해져. 그거에 대한 우리의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익숙함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쉽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칭찬할 부분, 고마운 부분, 그걸 잊고 산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꼭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저번에 일제를 와서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참교회에서도 아마 이 축제를 할 거예요. 성탄절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50가지 한번 써봤어요. 50가지. 그리고 우리 저기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생들 한 30가지 정도 써보세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를 써가지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 행복이 여기 뭐 그 행복한 우리 저 교회 대자고 써 있는데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보 뭐 달라져라 변해라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요 얼마나 보석이고요. 괜찮은 남편이고 정말 수고한 내 아내였었는데 내가 이거 모르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써봐야 알아요. 써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써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뭐 이게 원래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짧게 예배 시간에 해가지고 적용할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뭘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그 감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가지 감사의 소중함을 제가 한번 뭐냐면 저희 딸내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딸아이는 정신지체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30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것도 기가 막힌데 또 뭘 주셨냐. 15살 때 희귀질환 재생불량성 이것을 또 주셨어요. 이 주었으면서 이것은 골수 이식하지 않으면은 6개월이면 합병증으로 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무려 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중간중간에 쓰러지면은요, 끌어안고 응급실 가서 또 수혈하고. 저는 피가 세 가지인 줄 처음 알았어요. 피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15살 때 재성불량성 중증이라고 그 서울대 해화동에 있는 그 닥터가 얘기했을 때 살 가능성이 몇 프로냐 했더니 대금 없는 적이 1%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보고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나올 정도로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이식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재성불량성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골수 안에, 우리 피 안에 피를 생산하는 게 골수에서 피를 생산을 해요. 거기에 원액적인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혈하는 피는 골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걸러내더라도. 그래가지고 4년 만에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골수 이식이 했는데도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의식을 3일 동안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서 또 의사가 이런 유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식은 바로바로 살아나는데 건강해져 가는데 의식을 잃어내는 지선이가 처음인 거예요. 하여튼 그때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려달라고 많이 저기를 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이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30살인데 이식이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얘는 뭐냐, 기침이에요. 잦은 기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좀 다녀야 되는데 복지관 안 다녀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집에 있어요. 왜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얘는 직방이에요. 그래서 내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울증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TV 보라 하고. 지금 이 30살 이 아가씨지만 얘는 아직도 만화 영화를 좋아하고요. 인지적 발달이 7, 8세예요. 뽀로로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가씨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은요, 키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 30살인데, 그리고 몸은 한 35kg, 6kg. 딱 누가 지나가도 보더라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도 보더라도 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면 한 번씩 꼭 쳐다봐.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거 볼 때 그냥 수치심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네가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네 집에 장애 줬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내 아이가 장애라고 그러면은요, 여전히 죄책감 있고요, 여전히 마음 불편하고 늘 아픔이 많았었어요. 저도 이 아이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까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를 쓰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100가지 감사를 써보라고 그래요. 또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100가지 감사를. 그래서 쓰는 대상이 대개 이제 부부끼리 쓰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 아이에게 100가지를 처음에 썼습니다. 딱 쓰는데 하나도 안 떠올라요. 뭐냐면 내가 주었던 것만 떠오르고 얘가 나한테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돌봐주고 뭐였고는 아이지 내가 감사를 느끼게끔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0가지를 쓰면서 보니까요, 이 아이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선물로 왔었고, 이런 과정에서의 내가 나를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가 이 아이 나름대로 그 저기 가지고 애들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나름대로 하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100가지를 쓰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딸이었구나.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여러분은 혹시 제 딸아이 같은 자녀는 없나요? 없다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조금 속썩이고 좀 말 안 듣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다 감사거린 거예요. 예. 또 기가 막힌 건 또 뭐냐, 이 아이가 얼마나 살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인터넷 뒤져보면요, 이런 유의 아이들은 나이 40을 거의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장수하는 거 봤나요, 여러분? 없어요.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삶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네.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1년밖에 내 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든 없든 죽는 건 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거기에 대한 기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7년 넘게 계속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매일 감사, 이 백감사에 대한 그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좀 멈추도록 할게요. 얼른 또 여러분 가셔야 할 분도 있는데, 감사했을 때 어떻게 쓰면 좋냐면 여러분,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날씨가 따뜻해 감사했다. 맞아요. 쓴 거 맞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뭘 쓰냐면은, 왜냐하면 운동하기 좋았다든가, 집에 있다가 마트에 다녀왔다든가, 뭐 옷을 가볍게 입었다든가, 이런 것을 한 줄을 더 달게 되면은 글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 되게 보면 뭐 밥 먹어서 감사, 학교 갔다 와서 감사. 맞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왜냐하면 한 줄 더 쓰게 되면 문장력이 늘어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뭐뭐 해서 감사했으면 왜냐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한두 줄 더 달게 되면은 나의 정서 안정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부르짖고 싶은 데는 이 가정에서의 감사를 해야 된답니다. 가정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누굴 세웠어요? 우리 가정 부부를 먼저 세웠어요. 공동체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공동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뭐 교회 나오기도 싫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기를 목사님이 늘 원하실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가정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가지고 그런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일주마다 매일매일 했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잘 안 드려져요. 왜냐?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저희 부부나고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예요? 찬양부터잖아요. 그럼 두 새끼. 이 새끼들이 고개 쳐받고 거의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야, 때려쳐. 그래서 예배 안 드렸어요.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는데 감사하자 하니까 애들이 감사할까요? 저만 필 받아가지고 있죠. 제 아내도 별로 시큰쿵해요. 저만 교육받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자 하니까는 아내는 아침부터 따라오고 이제 또 두 놈도 쓰라 하니까 쓸까요? 그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안 씁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저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예요? 변우? 병호. 병호한테 우리 두 분이요. 야, 병호야, 우리 감사해가지고 행복해보자. 한번 써볼래? 안 씁니다. 병호 안 쓸 수 있어요. 확률, 미안해, 병호야. 너 좀 무시해서. 되게 안 쓸 확률이 높아요. 근데 병호한테 이런 약속을 해보세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용돈 5,000원 더 올려줄게. 그 당시에는 7년 전이니까 핸드폰 있잖아. 주말에 1시간 더 보여줄게. 용돈이 아니라 핸드폰 더 보는 것도 애들이 뿅 가요. 뭔가에 좋은 미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게 쓰는 줄 아세요? 세상에 한 달 동안 쓰는데요. 애들이 쓰는 게 또 열받게요. 학교 갔다 와서 감사. 밥 먹어서 매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감사. 예, 그렇게 안 써요. 중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새끼들은 유치원 수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또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요? 저 승질 두려워요. 올라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는 매일매일 했어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요. 제가 그런 거 좀 있나 봐요. 100일 동안 작전 해가지고. 그런데 뭐였느냐? 감사하니까 기다려주자. 그랬더니 애들이 문장이 달라져가요. 표현력이 달라져갑니다. 예, 리더십이 생기게 돼 있고요. 애들이 말하는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3번 있으니까 우리 3가족이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형제님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리더는 뭐 하냐? 여보, 우리 밤 10시마다 한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까 봐서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월, 수, 금. 알았죠? 그래가지고 저녁 몇 시? 10시만 좀 우리 하자. 그래서 3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리더가 먼저 뭘 하냐? 감사나무 하기 전에 5분 전에 얘기하는 거, 10분 전에 얘기하는 거. 여보, 병호야, 감사 써라. 10분 전이야. 얘기해 주세요. 바쁘니까. 그러면 다들 써요. 다 조용합니다. 써가지고 딱 앉아요. 그러면 뭐 과일이든지 뭐 주스든지 물 같은 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리더니까 내가 섬김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나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읽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제와 달리 날씨가 따서 감사했네? 라고 아내가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했네? 물어보면 여보, 어제 나는 있잖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뭐 밀린 빨래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나는 좀 집안 환기시키는 너무너무 좋았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대화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대화예요. 이게 감정의 대화인 거예요. 병호가 오늘 학교 친구랑 와서 무슨 뭐 몸에서 감사했다고 그러면 묻는 거예요. 병호야, 네 친구 그 친구한테 감사해. 그 친구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 친구는 했잖아. 이런 친구 내 짝꿍이야. 나하고 잘 지내. 그럼 걔 몇등몇에 살아. 그렇구나. 걔 어떻게 생겼어?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대화하라 해보세요. 할 얘기 없어요. 대화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네. 뭐 학교 갔다 오고 뭐 했고 뭐 했고 그게 대화예요. 대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이야기, 일상의 대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집 가정이고 제일 처음에는 형제님 5분만 하세요. 길면은 잔소리 하면은요 짜증나요. 네. 그리고 골고루 해야 돼. 또 우리 자매님이 말이 많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시간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내가 가르쳐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형제님이 아니면 우리 아내가 누가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1분 남았다는 신호인 거예요. 네, 1분 남았다. 그럼 내리세요. 그러면 내가 1분 안에 마무리하면 돼요. 이때 말하기 훈련을 병호가 배웁니다. 말을 배워요. 작게 하는 뭘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 죄송해요. 살이 많으면 뼈가 묻힌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묻혀요, 잘. 만져보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핵심이 묻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말하는 이 약간은 여기는 공적 말하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주기도문을 마치세요. 작게 해야지. 길게 하면 짜증나요, 애들은 병호. 병호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안절부절할 거야. 이렇게 길까? 막 하면서 벌써 지금 하고 있어요. 병호야, 미안해. 그래서 참아줘서 고맙다. 야. 약간 인내심이 보인다. 야. 힘들면 잠깐 나가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얻을 수 있냐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 주영이 막내가 내일 친구와 싸워서 이길 줄 알고 미리 감사 쓴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저희 막내 중학교 1학년짜리는 키도 조그만하고 키로수도 좀 몸무게 별로 안 나가요. 싸우면 얻어맞을 그런 스타일인데 이 주영이가 지금은 뭐 2m 80에 이래요. 목사님보다 조금 덜 나가는 그런 체중 정도 됐어요. 그 아이가. 근데 이놈의 자식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제 막내니까 되게 더 이뻐거든요. 싸워서 이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얘가 얻어 터지긴 하지. 네가 뭘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빠 걔는 말이야 우리 반에 안 싸운 애가 없어. 근데 사실 제 아들내미가 저기 살아요. 금화마을 살 때예요. 상갈고등학교, 상갈중학교 다닐 때. 거기 다닐 때인데 그 아이가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는 시설기 와서 밥을 먹고 맨날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8시나 9시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는 걔는 누구고 싸울 수밖에 없고 애가 거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 아이들하고 안 싸운 애가 없어. 이 아이는. 이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 이제 한 2개월 다니고 5월 달인가 됐을 때 그때 사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아이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영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걔처럼 너도 혼자였다고 그런다면 걔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불쌍할 것 같아.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해주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 줬어요. 작게. 그리고 끝났어요. 아침에 이제 딱 나가 제가 출근하는데 주영이가 아빠 나 걔하고는 안 싸울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 했어야 하던데 저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뭐냐면은 아빠 있잖아. 아빠가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갑자기 적군이 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아빠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니 언론이랑 지각 끊어서 한 장 주고 야 친구를 맛있게 사 먹고 사줄게 싫어요. 응,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병원은 아직 어리니까 뭐 엄마 뭐 학교에서 뭐 친구 얘기 다 하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돼보세요. 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잘 됐어. 예, 이래요. 속 얘기 안 해요. 알 것 없어요. 뭐래냐. 이때 감사를 매일매일 훈련을 갖게 되면은 아이의 상황 상태를 우리가 늘 알고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가정에 안정감이 있고요. 평화롭고요. 여기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꼭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만 하고 이제 마칠게 혹시 저기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 목장에서는 얘기가 참
일어난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보니까 VIP 가정양 뭐 굉장히 쭉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VIP를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죠. 방법을 제가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은, VIP가 있으면 여러분, VIP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지인 관계예요. 생사람 같다고 우리가 VIP를 안 삼습니다. 1년, 2년이라도 교회 안 나와요.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요. 뭐 작정하고 목사님이 또 부흥회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해도, 현도도 안 오고 뭐 왔다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VIP에게 5가지 이상을 칭찬 및 감사거리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칭찬해주고 감사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VIP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야, 엄마, 그걸 보내줬어. 그러면서 미소가 올라가면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 보고 싶어. 그렇구나. 사람은 긍정적인 걸 받으면요, 늘 긍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VIP는 뭐라고 이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VIP인데 안 한다. 구체적으로 5가지 이상이나 더 써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할 거, 잘하는 거 써보세요. 그거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가 감사하는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서 그 사람이 쓴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댓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댓글이 사랑이다. 댓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여러분 저기 어디죠? 전주인가요? 세종시군요. 자기 누나가 유치원 교사인데 폭행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 악플로 인해 가지고 그 자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올렸더니 무려 20만 명이 넘게 좀 해가지고요. 아마 조사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악플이 죽이는 거예요. 네 같은 게 시집 가봐라. 네 따위가 교사야. 이런 비난절 얘기를 들으니까 30살의 아가씨가 감당 못해가 죽었어요. 악플이 일으킨 것처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선풀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SNS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글 상대방이 쓴 게 하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오늘 뭐 김치찌개 먹어서 감사했으면 야, 너 김치찌개 먹어서 감사했구나. 그거 어디야? 나도 김치 좋아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격하게 내가 반응해 주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구체적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 있는 관계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세요. 나의 고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감사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때 야, 너도 고민이 있어? 나도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상대방도 고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걱정거리를 얘기하게 돼요. 걱정과 고민을 얘기할 때 친밀감이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져갑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놓치지면 안 돼요. 아, 너도 뭐 이사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구나. 뭐 너희 아이들이 뭐 요즘 수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그때 가지고 뭘 하냐면은 전화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만나자든가. 그때 내가 기도해 줄게.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요.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고 다 좋아해요. 기도를 얘기를 해주고요.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봅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에, VIP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했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예요? 벌써 그 친구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 너 교회로 왔으면 하는 마음, 그 얘기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목장으로 인도를 해요. 교회 부담스러우면. 그때 와가지고 목장에 와서는 또 뭘 하느냐? 다른 거 뭐 이렇게 준비할 것은 뭐 목사님도 잘 이렇게 지시해 주시겠지만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부담스러운 이벤트예요. 감사했던 걸 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일상의 것을. 그러면 이제 이미 이 VIP도 뭐예요? 나 개인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맺어 있었거든요. 감사 가지고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을 나누게 되면 쉽게 동화가 돼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통로가 돼요. 제가 아까
2달 전에 호산나 그 호주 거기 교회에서 이 VIP 전도를 3명이나 했어요. 3명이나.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한 사례를 보면은 이 친구는 그 VIP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멜버른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10km 이상 지금도 못 나가요. 아직도 거기는 저기로 예배드립니다. 줌으로 예배드립니다. 멜버른. 시드니라든가 브리즈번은 이거 다 이제 대면으로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트를 간다고 그러니까 VIP가 마트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사 나눔을 배워가지고 가서 마트를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를 만나요. 그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 감사 나누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도 감사할 것도 있는데 하면서 마음을 나누게 돼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 해보자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거기서 너도 감사까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쓴 거예요 서로. 써가지고 나누면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VIP가 그렇구나 감사가 이런 거 있네. 써보라니까는 뭐 자기도 웬만하면 다 일상이니까 쓰는 거예요. 밥 먹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저희가 그 전도자는 이 목원이 자기가 써서 읽어주면서 너도 써보자 하니까 사람이 한두 가지 써보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쓰면 금방 써요. 그거 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탁월한 그 자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3명이나 했어요. 그 자매가 혼자만 다 한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례적인 게 참 많은데요. 전화 가지고 감사나 나누는 그 목장도 있었고 해가지고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있는 목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목원이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이건 지지난주에 지금 거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지난주에 서로 늘 감사를 써가지고 나눔을 하고 하니까는 이 친구가 우울증 걸린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요즘 우울이 없어졌다고. 놀라운 거예요. 한 달 만에. 감사를 했더니. 목적에 치유를 해야겠다니 문제인 게 아니고요. 감사만 했더니 내 안에 긍정수의 세포가 흐르니까요. 그 문제, 정신질환증인 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요. 내가 관절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여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늘 마음 치료를 해요.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가 감사입니다. 최고가. 감사가 없어가지고의 우리 모든 정신질환, 그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은 같이 밴드 묶어가지고 감사하는 거, 하루 한 개도 괜찮아요. 어느 동안 100일 동안만 꼭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요. 댓글 달아준 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댓글이 굉장히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되면서 동력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체가 되면은 내가 행복하면 그런 행복하고 감사들을 내 주변에 나누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IP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방법보다 이거가 좀 해보라는 거예요. 더 다양한 지혜는 여러분 삶 속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한 우리 참조인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보세요. 기적 같은 게 너무 많고요. 저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떼돈 버는 것은 없었지만은 제 주변을 통했더니 감사할 일이 와요. 막 찾아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것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감사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00일 감사 꼭 실천하는 상교회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예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들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이 감사 나눔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야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정말 우리 이제 마음껏 감사하며 또 이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감사 나눔 운동을 하시는 우리 김남영 교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들이 행복을 찾고 또한 되살아나도록 주여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이 자리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